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보는 이 빌립보서는 이제 앞에 에베소서, 뒤에 골로새서 있는데 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감옥 생활 중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대로 황제 앞에서 재판 받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왔고 이제 미결수로서 감금되어 있는 중에 이제 기록한 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갇혀서 생활하는 바울은 실질적으로 답답하다, 힘들다, 괴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뜻밖에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 빌립보서의 보편은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을 성도들도 누릴 것을 권면합니다. 1장 12절 앞에 있는 부분 한번 보실까요? 1장 12절 보시면은 내가 당한 일 하면서 지금 갇힌 일이죠. 바울이 갇혀있는 그 일을 말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데 1장 14절 보시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 또 반면에 같은 사역자이지만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에 대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15절 보시면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툼과 경쟁심으로 하든 좋은 뜻으로 선하게 복음을 전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바울은 기쁘다고 고백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더욱 어떻게 나를 싫어해서 하든 나와 함께 동역해서 더 하든 결과적으로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인해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서신서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도 나의 기쁨을 나누고 이 기쁨에 맞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 2장 4절 가보십시오. 2장 4절 보시면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또 섬김의 삶을 사는,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 기쁨이 더욱 너희 소식을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복음의 일들을 이루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 것은 2장 17절도 보십시오. 2장 17절, 18절 계속 보시면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라 하면서 계속 그런 기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가보십시오. 3장 1절 보시면 끝으로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또 계속 교회를 향한 이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이루어내면서 또 함께 기뻐하기 원한다는 바울의 심정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고난 중에, 갇힌 중에 있지만은 내가 편안하고 안이한 상황에 있는 것이 기준점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떤가, 복음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을 때 바울은 내가 기쁘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생활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교제, 참 내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생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돼서 그들이 믿어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기쁨, 이런 것들이 인해서 우리가 더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뭔가를 소유했다, 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 그것은 일시적이죠. 금방 만족감이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 즉 복음에 대한 기쁨인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존재, 영혼까지 보시는 전 존재, 또 영원에 대한 약속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차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1장 2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이 권하는데요. 이 동사, 생활하는 동사가 원어로 보시면은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민권과 관련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뒤에 3장 20절 잠깐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로 연결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 이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의 시민권이다. 이것을 의미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하죠.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군대, 여러 가지 여러 민족들을 이제 로마가 지중해 전 지역을 정복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로마의 군대에 종사합니다. 로마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로마 군대 충성을 다하고 퇴역하게 될 때, 이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에 많이 이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에 충성한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요. 또 이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해서 로마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 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더욱 특별히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하면서 충성심이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분위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로마의 어떤 문화와 삶에 합당하도록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유독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빌립보의 분위기에 맞춰서 바울은 오히려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복음에 합당하게 그 시민권으로서 행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27절 하반절 보시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이 복음을 향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전쟁을 치를 때 보면은 혼자 싸우지 않고 항상 밀집 대열을 갖춰서 적과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방패를 막아주고 또 이제 서로 이제 창을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이 협력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특별히 이 퇴역 군인들이 잘 아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 빌립보의 성도들은 더욱더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이 세상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싸워나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로마의 문화들, 세상의 어떤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 대적한 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싸우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그 일,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듣고 싶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누리고 로마가 주는 문화의 생활을 누리고 사치하는 일,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또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 보시면은 믿지 않는 대적한 자들에게는 어때요? 고난당하고 어려워지니까 멸망당하는 증거다. 너희들이 망하고 있지 않냐라고 멸망의 증거라고 그들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엇이에요? 구원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곧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표시, 하나님의 어떤 표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은혜는 예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믿음으로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데 이 믿음을 또 살아내다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셨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살아가다가 지금 무고한 어떤 죄를 누명을 쓰고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받는 고난은 이 복음을 부여받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또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 나도 지금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도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계속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적으로 이런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함락해서 복음으로서 복음에 맞게 살아가라, 싸워나가라 라고 도전하고요. 이제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은 교회 내적으로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를 또 도전합니다.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겉면,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궁율, 자비가 있거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덕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한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한 마음을 가져서 각각 따로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뭉쳐서 다른 각각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들, 다른 마음 품었을 때 어떻게 돼요? 3절에 말하듯이 다툼이나 허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분쟁하게 되고 이런 일을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면은 자기보다, 나보다 남이 더 나은 자, 뛰어난 자, 더 우월한 자, 더 훌륭한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형제가, 그리스도가 사랑한 그 지체를,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면서도 각각 다른 지체들의 일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럴 때 바울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 기쁨이, 이 복음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일, 높아진 일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참 지체가 내가 섬김을 위해서 높아지고 그가 만족스러워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간 일들을 볼 때 더 기쁨이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우리가 함께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고난당하지만 그것이 더 큰 하늘의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있는 것을 함께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참 많은 고난과 때로는 그리스도를 말씀에 순종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과 또 재정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또 뒤처지는 그런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이 영원한 일을 향한 것이 더 큰 하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고난을 감내하며 함께 싸워나가며 격려하며 서로 섬기며 돌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성령님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